구약성경 레위기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어두운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후예들로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바깥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제사를 잘못 지냄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죽음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여러분이 8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보았을 것입니다만은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하느라고 온 회중을 다 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중 앞에서 목욕시키고 또 옷에다가 전신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런 거룩한 의식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본문 내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죄성의 패턴을 우리가 인간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의 22절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고 23절에 보니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고 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로 살르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를 보여주신 대영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말자 10장의 1절에 오면서 곧바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에덴 동산에 거주해서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해갖고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또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거룩한 일들 속에는 언제나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가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간의 패턴입니다. 9장의 내용과 10장은 얼마나 다른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조심하고 우리를 위험시하고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둘째로는 오늘 본문은 불순종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불순종하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대신 다른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하고 8장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11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9장의 6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10장의 1절과 대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9장 7절을 보세요.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도 보세요. 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들어와서는 그 구절들을 뒤엎는 구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리고 명령하셔서 금지하신 것을 선택함으로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사망과 심판을 갖고 오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지키고 어떤 부분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당화하고 입장과 현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살아온다면 여러분은 10장의 사람일까요? 9장의 사람일까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10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시고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는 불순종인데요. 이 불순종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순종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내어놓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죄가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다른 불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자라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낯설다 혹은 외부에서 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불은 외부에서부터 온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16장 12절 찾아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것에 채우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불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갖고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보고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였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제단에서 핀 숯을 하나 들고 와서 그 입에다가 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핀 불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구속의 불이요 심판의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무섭도록 진노하실까요? 이들은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갖고 대체한 것입니다. 목사가 당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이론이나 자기 견해를 전했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다른 불을 들인 사례에 관해서는 무서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평생 처음 썼던 말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 불은, 다른 불은 복음이 아닌 세상의 사설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뭐라고 했나요? 다른 복음 따른다.
근데 실제로 다른이라는 말에 복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다. 인간이 만든 거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다른 종류라고 말한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저주를 받으라고요.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본문 1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하나님 좋게 하는 것은 복음이고요, 사람 좋게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사람을 기분에 맞춰주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듣기에 좋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의사가 와서 사실은 아닌데 위로하려고 나갈 수 있어요. 단순한 위로가 된다면 상관없는데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따라온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의사는 당신은 이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고치려면 수술해야 되고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사인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괜찮아요 말하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좋지만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니까 교회 온 죄인들한테 당신들 괜찮은 사람이요 하고 자꾸 말해서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교회에 오지 않는 게 더 낫죠. 와서 듣고 예수님을 도로 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다른 불을 전하는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로서의 죄의 원인 되는 죄예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제사가 아닌 일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드렸거나 드린다는 말은 그렇지만 사용했거나 했다면 그걸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랬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일단 해당이 되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말할 때 여러분이 그들을 좋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한다면 여러분도 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부분에 항상 두려움으로 진리를 바로 사수하시는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이 심판의 원인이 뭘까요? 1절에 또 봅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했습니다. 둘이 합의해서 다른 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서로 각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의 견해를 통일시킬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통일을 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각자의 견해가 다 달라요. 우리가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선 첫째로는 천국 가야죠. 우리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죠. 부수적인 요인이 있다면 아무리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믿음이 다를 때는 갈등이 항상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각기 다른 불을 갖고 온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 교회 가면 이 본문 갖고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 가면 이 본문 갖고 저렇게 말하고 이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런 목사는 저렇게 해석하고. 제가 어릴 때 그래도 한국교회가 순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느 교회 가나 설교가 거의 같았어요. 내용이요. 잘하시고 못하는 건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어느 교회 가든지 별로 변동이 없어갖고요. 그때는 교회 이름을
인천 제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이렇게 지었지 다르게 짓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뭐 찬양하는 교회, 뭐 또 뭐 이기는 교회, 와보라 교회, 뭐 참 이름 많죠. 다 좋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세상을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의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서로 조종하는 것 뿐이지요. 마음속에 자기의 고집은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집사님, 김집사, 박집사의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날마다 바꿀 수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저 부분은 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검사하면서 듣습니다. 그래갖고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거부하는데요, 복음이 아니면 각자 다른 불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어요. 4절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요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도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부르심도 한 소망이에요. 주님도 한 분이고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예요. 아멘. 목사님들의 개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견해에 따라서 강단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4장 21절에 왜 하나 될 수밖에 없는가? 복음의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21절에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는 예수 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아멘. 진리는 가톨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리는 모톨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나오는 통로도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복음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일치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불을 갖고 오니까 그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파장될까요? 아, 나도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저 쉬운 예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교회 와서 어떤 권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강조해요.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무조건 기도만 해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방치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을 가기 싫어갖고 기도라는 핑계로 돌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에베소서 4장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 그랬나요?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구절 끄트머리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통일이 없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즉결 심판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럴 때도 있네,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을 짓을 했네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걸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너무나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검증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의지, 내 고집, 내가 한국 기독교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 좀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려놓고 좀 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평범한 사람 없어요. 저부터요. 다 별나요. 근데 이 강하고 독특한 사람들을 뭘로 하나 되게 합니까? 권 목사가요? 아니요. 복음이라고 좀 믿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얘기가 가장 무서운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분을 드렸는가? 동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 놓으면 될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배우지 않겠어요? 기가 따갑도록 배운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 정신을 갖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로 찾아가서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10장 9절 시작.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을 보면 뭔지 알겠죠? 술 취해 갖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가장 천만한 게 말하면 너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취해져서 10절에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됐는지 압니까? 나와요. 10절에 술 먹은 자체가 문제도 되지만은 술 먹었기 때문에 날 문제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고요. 다시 말해서 취해갖고 분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적용을 합시다. 오늘날 강단에 올라간 목사가 술 먹고 올라가는 사람 있을까요? 글쎄요, 난 지구상에 없다고 봐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뭐에 취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에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에 취해 살면 분별력을 뭐합니까? 상실하는 거예요. 욕심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욕심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맨날 돈 얘기만 해요. 미움에 빠지면 그 사람을 충격을 하고 질타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얘기만 자꾸 하게 돼요. 강단에서. 그 취한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돈만 눈에 보이면 우리 공부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해갖고 헌금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뭘까요? 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제정신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세요. 체력 에너지 다 쏟고 오지 말고요. 교회에 와서 쓸 에너지를 갖고 오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좌로나 우로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런다요? 치우치지 말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는 말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치우쳐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뭔가에 빠져 살아요. 뭐가 있어요, 뭔가에.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서 끝없이 어떤 사람 만나 수다를 떨어야 되는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골프에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치우침, 성령의 균형 잡힌 발상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한 10년, 한 20년 전인데요. 옛날에 저 사우디 있을 때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그 녹화했던 그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연속극. 한국에서는 매일매일 보지만 그건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그걸 20개도 10개도 다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왕건을 들었대네. 봤대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표 기도할 때 폐하여 그랬대요.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나와요. 여러분의 말, 성령이 말하게 해서 따라가 아니라 취해서 하는 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그 소리만 반복해서 끝없이 해요. 은혜 받으면 그게 사라지는데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답과 아우처럼 술 취하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뭐 한다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분별되지 못한 그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 남은 자손들한테는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요, 안 취하면 못 삽니다. 취해야 삽니다. 사람은요, 안 취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사람은요. 눈에 보는 거 많고, 죄성 많고, 안 취하고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요, 세술에 취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을 당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갖다 묶어놨어요. 술이 취할 거냐, 성령에 취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이지. 나 아무것도 안 취해. 종용을 지킬 거야. 천만에요. 그럴 사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술을 먹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좀 몽롱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에 빠져 살아야 돼요. 그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못하면 염려에 취하든 근심에 취하든 미움에 취하든 분노에 취하든 뭔가에 빠져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취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사는 건요, 천국 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취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늘 목말라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배고픔이 사라졌지만 늘 말씀이 그리워 의에 줄여 목말라 은혜 받기를 사모해 거기에 대한 갈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10장을 돌아보면 9장에 있는 불과 10장의 불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9장의 24절에 보세요. 여기 지난번에 읽었죠.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그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뭐 했다고 했어요? 살라버렸다고 돼 있어요. 태워버렸다고 돼 있죠.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똑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9장 24절하고 똑같아요. 나왔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살랐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삼켰다고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삼켰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 불이 그를 먹어버렸다고요. 왜 안 탔냐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5절에 보세요. 10장 5절에 죽은 시체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고요. 옷이 입힌 채. 그 말이 뭐죠? 안 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하고 재물을 태우는 불은 성격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불로 먹어버리신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불이 센 불은 불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 안 탔는데 죽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똑같은 불을 내시면서 저 불은 제단의 숯불이고 이 불은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을 구별하여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불이 붙는지를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은혜의 불이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여러분을 삼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신견을 보여줄 때 분별하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은 6절에 보세요. 성경은 이 불을 무슨 불이라고 하느냐 하면 6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떤 불이라고 그랬죠? 쳤다고 돼 있어요. 치신 불이라고. 불이 태우는 거지 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한글말로 말이 다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삼키기, 불이 어떻게 삼켜요? 그리고 불이 어떻게 쳐요? 심판은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불러 역사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지 나를 치지 않으세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죠. 아멘. 할 말을 나오게 하고 뜨거워지지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심판은 언제나 구원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라져서 신앙의 위기가 시작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나눌 때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말라기가 나오죠. 성경 5천년 역사 가운데요, 말라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까지의 7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걸 중간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700년 동안 이 시대에 말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요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 이유가요, 70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임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가 세례요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700년 동안 70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700년의 침묵을 거두고 세례요한에게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의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의 지속이 아니라 선지자의 시대를 마치는 사역으로 예수님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700년만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700년 동안 백성들한테 관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무서운 시대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라기 찾아보세요. 말라기라는 성경의 1장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방치했다면 복음이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가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10절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끝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사가 망가진 것을 대단히 슬퍼하셨어요. 11절부터 쫙 보세요. 12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을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요. 제사의 의의가 상실돼 버렸어요.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핵심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걸 갖다 드리고 술 취해갖고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말라기 시대는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결국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여기 보세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뭐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겨는 것, 병든 것을 뭐 했다고요? 갖고 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서 제사의 제물은 종류가 다양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뭐냐니까 흠 없는 것이었어요. 왜 흠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깨끗한 거 바치기를 바라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흠 없는 것이라는 말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구속자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14절에 뭐라고 그랬지 합니까?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흠 있는 것으로 속였다는 것이죠.
양이 나쁘다 좋다 하나님이 그 제물의 종류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결국은 제사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2장의 17절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를 종료하면서 3장 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라고. 세례 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요? 그래,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선지자 없을 거야.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내가 내 사자를 보낼 때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약을 끝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확인하고 나를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목하는 데 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때에는 우리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출현 때에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오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살려고 기회를 찾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사는 것을 100%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수준 미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성향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 하나만 갖고도 주 앞에 엎드리며 산다면 이 비극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진행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 보면 결론을 말씀을 합니다. 10장 3절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참 귀한 말이죠. 나를 뭐하는 자예요?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 거룩함을 뭐한다고요? 나타내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함이 나타나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세상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